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항우와 유방이 중국 땅을 놓고 싸움을 합니다. 이기는 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기는 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항우가 유리하다가 나중에는 유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해요. 중국을 차지해요. 그것은 유방 밑에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방 밑에는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계획을 세워줘요.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줘요. 그 다음에 소하라고 하는 사람은 한신이 나가서 싸우면 그 군수물자들을 잘 도달해가지고 보내줘요.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한신은 일선에 나서가지고 장량이나 소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움을 잘 싸워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상황, 그때의 가장 명장이 바로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신이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하면서 제나라 땅을 점령했을 때예요. 그때 계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해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독립할 때입니다. 유방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때입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군인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운거할 땅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제나라라고 하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그 주변 나라들도 당신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유방의 품을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계통이 한신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냥꾼이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이게 사람의 이치거든요.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사냥꾼이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게 바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거든요. 계통이 그래요. 당신이 지금 이제 유방이 중국을 차지하고 나면 당신을 죽일 거다. 왜냐하면 당신 밑에는 수많은 군사가 있고 유방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사람이 당신이 아니겠냐. 그런데 유방이 중국을 다 차지한 다음에 당신을 살려놓겠느냐.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중국 왕들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 함께 그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 죽였거든요. 왜 죽였느냐?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자리를 넘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함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계통이 그래요. 지금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만 일단 유방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을 죽일 거다. 왜냐하면 유방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반드시 유방은 나라를 차지한 다음에 당신을 제일 먼저 죽일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맞아요. 근데 그동안 중국 역사를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신은 이제 고민에 빠져요. 뭐만 하고 유방의 품을 떠나서 독립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한신이 남아있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그만큼 유방에게 잘해줬는데 나라를 차지한 다음에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계통은 한신의 곁을 떠나면서 그다음부터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계통의 경고처럼 결국 한신은 유방이 나라를 차지한 다음에 죽여요. 왜 죽이느냐?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가장 1순위가 바로 한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이제 한신이 그랬죠. 내가 그때 계통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해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심각한 징계를 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세요. 심각한 징계를 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신단 말이죠. 네 돌아서지 않으면 큰일 나. 경고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그 경고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돌아서면 큰일이 없어요. 큰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큰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모습이 뭐라 그랬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네 돌아서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나. 이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돌아서면 큰일이 안 나고요. 그 경고를 듣고 돌아서면 좋은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본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그러나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되 아주 처참하게 망하고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 우리가 다뤄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돌아서지 않으면 우상 섬기는 삶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니네들 멸망한다. 그리고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는 이미 끝난 거다. 항복하지 말고 항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덜 손해볼 거다. 이 두 가지 예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잖아요. 싸우지 말라. 망한다. 돌아서라. 안 돌아서면 망한다. 싸우지 마라. 싸우면 큰 손해를 본다.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나 유다가 듣지 않았어요. 유다가 듣지 아니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경고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빔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바벨 왕의 동산길을 따라 루다의 문을 통하여 성읍을 건너가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블가에서 시드기야의 문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읍을 얻었고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위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게 첫 번째 경고였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게 첫 번째 경고였어요. 근데 그 경고한 대로 유다가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경고한 대로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이었죠?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거였죠. 싸우지 말고 바벨론과 싸워야 될 상황이 되면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랬죠. 항복하라 한 이유가 뭐였죠? 항복하면 망하더라도 덜 망한다 말이죠. 항복하면 망하더라도 덜 망한다. 그거죠. 항복에서 망하는 거하고 끝까지 싸워서 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끝까지 싸워서 망하면 건질 것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끝까지 싸움으로 인해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움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성이 헐렸죠. 예루살렘 성이 헐렸죠. 예루살렘 성이 헐렸죠. 만약에 항복했다면 예루살렘 성을 헐었을까요? 안 헐었죠. 안 헐었죠. 근데 끝까지 싸운 게 결국은 헐어버리죠.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려요. 두 번째로 싸우지 말아야 했었는데 싸움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것이 뭐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렸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집도 탔고요. 왕궁도 탔고요.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타버린 거예요. 만약에 항복했다면 불을 안 질렀죠. 세 번째로 싸우지 말아야 했었는데 싸움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아들들도 죽었고요. 왕의 아들들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도 죽었고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항복을 했더라면 아들들이 안 죽죠? 안 죽어요.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볼모로 끌려갈 수는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왕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죠. 이런 일이 있어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번째로 싸우지 말아야 했었는데 싸움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뭐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은 없죠. 계속 다스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움으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인 채로 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쓸만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말이 포로지, 이때 포로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좋게 표현해서 포로지, 실제로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고대 사이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노예로 사용해요. 노예지, 포로란 말은 아주 고급스럽게 써준 말이에요. 이 노예라기보다도, 포로란 말보다도 노예로 끌려갔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해요. 고대 전쟁에서는 항상 그랬거든요. 노예로 끌어갔어요, 사람들. 경고를 받았을 때는 그 경고가 현실로 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경고가 현실로 나타났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각한 경고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경고를 하세요. 그 경고 방법이 뭐라 그랬죠?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네 머지않아 나한테 큰일이 발생할 거니까 돌아서 그 말이란 말이죠. 머지않아서 너에게 큰일이 발생할 거니까 그러기 전에 돌아서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찾아서 회개하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큰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큰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간주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있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축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축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또 하나, 죄를 지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건 역시도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자보다도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전자보다도 후자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항상 일관성 있게 하나님 섬기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일관성 있게 섬기다가 또 곁길로 가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또 하나님 경고하시면 돌아섰다가 온전히 돌아섰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란 말이죠. 일관성 있게 하나님 섬기는 것, 또 하나는 곁길로 갔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만요 누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레갈 사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당시의 귀인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죠. 바꿔 말하면 노예로 삼지를 않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한 예언 때문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예언 때문이죠. 근데 두 가지 예언은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유리한 예언이에요. 두 가지 예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거다. 바벨로니아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누구에게 유리한 예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리한 예언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한 예언 때문이에요. 예언의 내용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에레미야가 소신껏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소신껏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실제로 어려움 당했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말들 할 줄 아는 사람, 소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소신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가 적의 나라 사람이지만 소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소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삼국지에 보게 되면 유비의 품 안에 있던 간우가 저적에 붙잡혔어요. 근데 항복하기 항복을 안 하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항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뭘 들었냐면, 내가 지금 내 주군의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유비의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떠나게 해달라, 이런 조건에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조가 간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의리도 있고 싸우기도 잘 싸우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단 말이죠. 적장이지만 귀하게 여겼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간우가 유비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하라는 거래요. 적이든지 친구든지 상관이 없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귀하게 여길 마음들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지만 죽이지 않고 돌려버린 거죠. 에레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볼 때는 소신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에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다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신은 신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하여금 만족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만족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내기가 힘들다고 말할 때도 여러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기를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수요일날 저녁에 왔다는 그 자체로서도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뉴스를 들 때마다 많은 부담을 안고 많은 부담을 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아니, 차이가 없을 수 없죠. 지금도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교회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해버리는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도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기를 바라는 대로 가는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해버리는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 희망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차별을 주시죠. 잘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많은 전수를 딴 사람들이에요. (15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문제인을 벨레르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말을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나왔죠?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16절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부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을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는 바로 저기죠. 에벤멜렉이죠.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겠고 내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죠. 근데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죠? 그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살려주시겠다 약속한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말이죠.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경고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경고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내용을 에벤멜렉이 믿었다는 증거는 뭐죠? 예레미야가 고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때 에벤멜렉이 누구를 찾아갔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이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 대언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다시 말하면 누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거예요. 자, 지금 에베멜렉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멜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죠?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대변하면 해를 입을 수 있어요. 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변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해야 될 때는 대변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다.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해야 될 때는 대변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다.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예요. 이때는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대변하기를 바라는 말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대변하셔야 돼요. 대변하시면 여러분이 큰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침묵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대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고요. 대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대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안전하고요. 그래야 가족들이 삶이 더 나아지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해야 될 장소는 어디 있냐?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대변하기를 바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기를 바랄 때는 대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대변하기를 바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지요. 그렇게 사셔야지요. 에베멜렉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했어요. 그러므로 그 나무께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라고 할 때는 대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거고요. 기도하겠습니다.